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한국에 가기 전에 간증을 준비하라 하셔서 제가 처음 베트남에 오게 된 때부터 지금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서 4년 반, 다시 와서 21년, 합쳐서 26년 베트남에서의 시간들, 이 베트남의 시간들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은혜인 것 같습니다. 29살 남편을 따라 베트남에 처음 온 4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영적인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댁이 바로 저희 집 아래층인 관계로 온 다음날부터 한인교회 승인을 위해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100일 기도회를 하시는 곳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한 당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무 영문도 모르는 통곡하는 회개함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그곳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을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셨고 거기에 말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라는 것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마음속에서 노랫가락이 나왔습니다. 깨닫게 된 말씀은 구역 예배에서 바로 생각나게 하셔서 나누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IMF로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말씀의 은혜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더불어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승인과 시작을 보게 하셨지만 또한 승인을 위해 대표제로 일하셨던 한 분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이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쫓겨나와 다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의 슬픔과 눈물을 보게 하셔서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간교한지 알게 하셨고 이에 대해 믿음으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으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믿음의 여러 선배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IMF로 한국에 돌아간 2년 반 동안은 하나님께서 여러 교회 가운데 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군사와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 그리고 남의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회개한다는 말씀과 꼭 맞는 권사님을 알게 하셨고 그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를 늘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분은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잃어버렸던 방언 기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지 2년 반 만에 다시 남편의 일로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베트남은 전에 왔던 베트남이 아니었습니다. 2년 반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많이 발전해 있었고 이곳에서의 삶도 한국의 삶처럼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시작이 광야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베트남에서 하나님은 저희에게 광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광야라는 찬송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 아마도 저와 같이 광야의 은혜를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그 가사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혼자 있게 하시고 하루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 영과 혼과 몸이 말라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또 여전히 살도록 채우시고 날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데 또 다 응답하시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아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괜찮은 줄 알았던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도 알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영도 그냥 비눗방울처럼 퐁 터져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의 그 고민과 슬픔이 얼마나
처절했었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하셨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 주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만남을 통한 은혜를 주셨음을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매번 꿈마트에서 장을 봐서 집에다 놓고 가시고 밀린 아들 학비를 내시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셨던 김사모님, 토요일 아침마다 떡미시장을 다녀왔다며 생선이랑 채소들을 아파트 뒷문을 통해 전해주고 가셨던 이 선생님, 어쩌다 먹을 게 생겼다며 쟁반에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한 선생님, 아들 대학 원서를 내야 하는데 학비를 못 내서 원서 서류를 못 받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것을 더 안절부절하며 밀린 학비를 마련해서 가져오셨던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어느 날 아들이 군대에서 아파서 못 일어났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고 나오는 길인데 마침 기도를 마치고 따라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기도 다 들어주셨대요 하고 지나가시기도 하고 분홍편지의 연애편지라며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과 함께 슬그머니 돈을 넣어주시는 임사모님, 뜨개질로 퀼트로 이쁘게 만든 가방을 가져오시며 그걸 만드는데 제 생각이 났다면서 그 한 땀 한 땀 애써서 만드신 것을 주고 가시면서 잘 어울린다고 당신이 더 좋아하셨던 박 집사님, 임 집사 손뼉 부러졌을 때 병원비에 보태라고 이런저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편지 봉투를 건네주고 가셨던 천국교회 목사님, 집사님들, 심지어 오토바이에 오징어를 싣고 다니며 파는 아주머니가 집 모퉁이에서 돈은 다음에 주라며 오징어를 떨이라고 주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돈이 없어서 오늘 끼니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며 걱정하면서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임집사가 차에 오르고 내릴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려주고 도와주셨던 정집사님, 김집사님, 단합해야 한다며 늘 찾아와 주셔서 임집사와 함께 해주신 남성교회 집사님, 목사님들, 그 만남의 축복과 사랑을 어떻게 다 적을 수가 있을까요? 또 유진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의 축복으로 자란 자녀였습니다. 진 목사님에 이어서 김사범님께서는 유진이를 별태권도 장학생으로, 수리엘 피아노의 조사모님 김권사님께서는 11조 학생으로, 바락교에 가서는 제가 교사라고 교사 자녀로, 얼마나 더 나열을 해야 할까요? 아직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은혜 가운데 주신 만남의 축복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이사야는 한 마리의 까마귀가 먹여 일으켰다는데 제게 보내신 이 아름다운 까마귀들은 얼마나 많은지, 땅만 보고 일만 보고 저만 보고 살던 제게 저들과 같이 줄 수 있는 게 더 행복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얻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가족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귀함을 끝까지 지켜주셨고, 저희의 자녀들이 그들의 길을 그저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책임지셨습니다. 또 그들의 소원까지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갈 시점이 된 것을 보니 한국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전혀 올해 이렇게 일찍 귀국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터라 갑자기 결정을 내려야 할 때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고 갈 수 있을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단지 올해 초에 제가 벼락교를 맡고 있는 교장으로서 학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언제 떠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사모님을 저희 집으로 보내시고 기도회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기도를 시키실까?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정 어머님이 치매일지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어도 유진이가 대학에 2년이나 아직 남아있기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유진이가 알바를 하겠다 하고 집도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임집사가 다리가 붓고 검사를 받고 결과를 알게 되면서 이런 흐름 가운데 한국에 가야 할 시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려고 결정을 하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준비해 나가는 동안 저에게는 한국에 가서도 할 일이 생기고 이미 먼저 가신 지인분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저를 위해 준비해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미리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계획한 것도 준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먼저 계획하셨고 먼저 가셔서 일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예배 찬양으로 임집사와 행복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한 이곳에라는 찬송을 연습했었는데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 베트남에서의 지난날의 저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의교회 여러분도 진짜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임집사는 이 목사님, 이 사모님을 이 어려운 상황에 청빙해 놓고 아무런 힘도 되어드리지 못하고 가게 돼서 죄송하다고 계속 말합니다. 교회 식구들도 많이 없는데 두고 간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가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선한 일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희는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신 저희는 하나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한국에 놀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